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과 주보의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맞이하는 부활 주일은 록다운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그간의 생활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성과 타성에 젖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우선되었던 일그러진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신용만 하였지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라고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하옵고 저희를 구원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삶, 구원의 삶, 고독의 삶, 사랑의 삶, 고통의 삶, 성취의 삶.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라와 민족과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고통스러운 건강의 문제, 아직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 모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유한한 세상의 일을 벗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라보송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힘을 보태어 주사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옷깃을 여미고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끄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자리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인도에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잘 참아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도 이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각 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의미가 되새겨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이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가로 갑니다. 그 무덤가에 가보니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옆으로 굴러 비껴져 있고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넋이 나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고 그곳에 있던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살아 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들이 돌아가 11 사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는데 이후에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11명의 제자가 함께 식사를 하며 자신들의 복잡한 심정을 서로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먹을 것을 잡수시지요. 왜 음식을 드셨느냐?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 그 생선을 맛있게 잡수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12제자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는가?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이 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고 창으로 꿰뚫려진 그 옆구리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믿음 안으로 다시 안아 주시지요. 이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 40여일간 이 땅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나엘 등등 총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의 아침 식사도 챙겨주시고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눠 드시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도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십니다. 그렇게 40일간은 이 땅에 계시던 우리 주님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옆에 있던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 승천하시는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삶의 자취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흔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상당히 오래 머무셨지요. 그리고 그 머무시는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역 죄인의 형벌로 죽음에 나아간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나큰 절망감,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지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 걸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강을 누릴 때만이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이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부활의 현실, 생명이 새로워진 그 일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까이 왔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곳 인도에서 지나면서 열악한 의료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외국 생활에서 고립되어서 느끼는 불편함 가운데 때로 우리가 예민해져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래 머무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삶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그 굴레를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고민과 염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을 말씀드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다 보니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요 라고 쉽게 생각하고 대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천국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던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서 연기와 같이 영혼의 형태로, 희미한 형태로 둥둥 떠다니며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겠거니라고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이 몸이 새로워져서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믿음을 다져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고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생전에 그 몸 그대로였습니다. 그 손에, 그 발에 살아생전에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지요. 그 당시에 주 식단이었던 생선 요리를 가장 자주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서로가 알아보고 구별되고 먹고 마시며 부대끼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는 나라이고 우리가 그 천국을 다시 몸으로 살아낸다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이미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천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우리가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관문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죽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그 공포와 불안함 가운데 자유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그 숫자와 또한 사망에 이르는 숫자를 볼 때마다 이 죽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잊고 싶지만 애써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만큼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은 부활의 문이지만,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지만 그것은 막혀있는 관문이 아니라 굳게 닫혀서 우리가 힘있게 밀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 같은 그러한 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활짝 열려진 관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초에 흙 인형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활 후에 새로운 호흡, 새로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부활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호흡으로 삼는 자는 바로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거하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내어 뱉으시는 이 숨, 이 성령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미 받으셨지요?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제가 가장 큰 울림을 얻게 되는 때는 바로 입관 예식을 진행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손을 대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따뜻한 온기가 머물렀던 그 고인의 육체가 제 손끝에 차갑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굳어졌음을 느끼게 될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죽음이 주는 세상과의 단절, 모든 생명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지요. 이 차갑게 굳은 이 육신이, 생명의 온기가 떠나간 이 육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가시고 이곳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 새 생명의 경이로움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 차갑게 굳어진 그 죽음 가운데 놓여진 그 육신이 어떻게 따뜻한 온기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때로 두려움과 걱정, 또한 이기심과 자만심, 탐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삶의 기준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쉽게 꺾어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을 너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지라고, 이 땅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속량할 수 없는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죽음 다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하루하루를 사느냐, 죽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사느냐. 여러분, 세상을 향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물리적인 성공, 어떠한 승리의 조건들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드러내며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아마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가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부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누구를 어디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라고 보내십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부활을 선포해라. 여러분,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선포하며 더 힘을 내어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볼 때입니다. 이미 살고 있다면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부활을 선포하는 삶일까요?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삶, 새 생명을 받은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심고 돌보고 가꾸고 살아왔던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들, 회복할 수 없는 이 환경, 바이러스의 창궐, 현실적인 이 사회 문제들, 이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지 못하고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펼쳐내지 못했구나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 너무나 쉽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고 소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스스로 만족하셨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서로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인색하였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같이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부활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힘이 닿는 한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그곳에 남게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의미를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나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의 경이로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내는 일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반드시 쓰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신의 부유함으로 여유로움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듯 자신의 삶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삶의 모든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삶에 집중하느라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모든 곳에 사랑과 나눔을 전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부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